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 보니까 그 샌프란 다운타운에서 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한인도 이렇게 묻지마 폭행 뭐 당해서 이렇게 좀 고생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니시면서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뭐 이제 미국은 이제 총기 사건도 참 많이 일어났는데 한 달 전인가요? 텍사스 이쪽에서 또 한인 세 가족이 또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또 악한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선과 악. 선은 뭐 필요하고 악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불교의 그 윤회 사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 윤회는 그 회오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지만 착한 사람도 다시 결국엔 그 쳇바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도 다시금 그 쳇바퀴 안에 돌아가서 계속 그것이 이제 여러 번 거듭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선과 악의 개념은 같이 간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또 인도의 최고의 신인 시바라는 그 신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바. 정말 이름이 시바예요. 네. 창조의 신이기도 하지만 또 파괴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창조, 정말 자비롭고 자애로운 그런 모습이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무언가를 파괴해서 이렇게 어떤 그 에너지 넘치는 화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려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건 그럽니다. 창조해야 파괴할 수 있고 파괴해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신의 그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신간에 의하면 결국 선과 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존해야 된다는 거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동양의 사상을 보게 되면 이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조화는 어느 하나가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기가 세면 또 이 음기를 죽여서 양기가 살아나게끔 해야 되고 또 양기가 세면 또 이 양기를 좀 줄여서 음기가 살아나게끔 하는 이게 이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고 이제 이런 개념이 고스란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 세대에게도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필요악 무슨 뜻입니까? 필요악. 악도 필요하다. 네, 악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악은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쁜 악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딜레마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을 만들 때에 그 약을 만들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뭘 합니까? 이 약이 인간한테 무해한지 유익한지 이제 실험을 하죠. 근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한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원숭이, 뭐 쥐, 뭐 토끼. 근데 이제 이게 뭐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 동물의 어떤 그런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그런 또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1940년 뭐 이때쯤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실험을 많이 거치지 못하고 또 이제 몇몇 약들이 또 시판됐는데 그게 또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임산부들이 먹는 약이었는데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먹고 나서 뭐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많은 이제 그 장애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동물 생체 실험이 악한 건데 그러나 필요하기도 하다. 뭐 해서 이제 뭐 필요악의 개념이 이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형제도가 있죠. 사형제도.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폐지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폐지하는 것이 맞는데 또 이게 사형제도 자체가 또 없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내가 뭐 죄를 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가운데 더 범죄율이 뭐 드러난다,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또 이제 필요하게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성매매에 관해서도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필요악 자체, 그러니까 필요악이라는 그 단어가 생긴 어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그 삶 속에는 악도 무한다라는 거예요. 악도 존재하고 그것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이 사회가 그것도 필요하는 시대다. 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같이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읽는 이 성경에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악은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그런 그 문화를 보게 되면 계속 그러니까 그 반복이 되면서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히브리즘, 성경의 어떤 그 가치관은 결국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기고 악은 사라져 버린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성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날아드렸던 이 성소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죄, 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청사진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더 크게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죄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이 성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소를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1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외우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끔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정중앙에 성소가 있게 됩니다. 성소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뭘 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성소가 이스라엘 그 진영의 정중앙에 있고요. 성소에서 그 진영 사이에는 한 1m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양을 데리고 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들고 가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이제 와서 같이 그 예식에 참석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북쪽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양 잡는 곳이라고 해서 이 성소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을 데리고 온 죄인이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이제 안수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제사장이 있는 앞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오늘 뭐 누구랑 뭐 싸웠다. 뭐 내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 뭐 누구를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데리고 온 죄인이 양의 목에다가 칼을 대서 양을 죽여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의 목에서 피가 이제 철철철 나오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그 용기에다가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막에다가 7번 뿌리고 또 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이제 그 남은 피를 가져다가 이제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붓죠. 이제 이런 일들이 매일 여러 번씩 행해집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에 보게 되면 이 예식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양이죠, 양. 자기 죄를 대신 이 양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양이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모습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 날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죠. 그러나 그날 아무도 죽지 않은 게 아니라 한 짐승이 죽게 되었는데 그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가죽옷.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이제 어떤 짐승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그 제사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게 양의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하시고 침례를 받으러 가는 그 장면 가운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확실하게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은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양이 이스라엘의 절기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총 몇 가지였냐면 지금은 이제 9가지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 고대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보게 되면 7가지예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월절에 뭘 하냐면 양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그 유월절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제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이제 다른 뭐 교단이라든지 일일교를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은 죄의 용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누가 가져가냐면 성소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휘장문에 뿌려야 되고 뿔에 발라야 되고 다시 그 피를 뭐 해야 됩니까? 번제단 밑에다가 뿌려서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일이 돼야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죄의 용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개신교는 잘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저희 교회가 많이 많이 알게 되는데, 이런 개념을 성경에서 찾자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자세히 좀 공부해 보시면 그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 자체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그 사역을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계속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양의 피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성소에서 들어가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의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에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단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전에는 막 하루에도 막 수백 마리 양이 잡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유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고해성사라고 해서 자기의 그 죄를 그 신부에게 얘기해서 용서받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게 죄가,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개한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용서되는 죄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 없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너 병원에 가라 해도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한테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처럼 잘난 체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 많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믿는 자마다라는 단서가 붙죠. 모두를 위해 다 왔지만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핵심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간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그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간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그 일련의 과정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지은 사람들은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 양을 잡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의 그 죄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해가서 그냥 죄와 함께 계속 갈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끊으실까요?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그 부분을 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개념은 죄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에요.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 수요 가운데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에 서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이게 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끔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모든 과정을 거부하게끔 만들므로써 그냥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제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이 날까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제 제사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죄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이 과정이 이제 그 죄의 제사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1년의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이 마지막 때쯤 돼서 뭘 하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그 절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때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와 그리고 민족의 죄와 성소의 그 죄를 씻는, 해결하는 그 날이 이날입니다. 근데 이날이 결국에는 모든 죄가 다 끝나는, 죄가 도말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레위기 16장 29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뭘 하라고 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고난을 받으라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어느 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끔 이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날은 이제 죄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 죄의 흔적도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와 함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한 절기를 만드십니다.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7월 1일인데요. 7월 1일날 나팔을 붑니다. 앞으로 10일 후에는 대속죄일이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미처 가지고 가지 못했던 죄가 있으면 이 기간 동안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숙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개념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그 죄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의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합니다. 다른 날들은 이제 제사장이 뭐 흰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사역을 하는데 이날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치마의 밑단에 성류와 방울을 40개씩 달아놓습니다. 왜 달아놓을까요? 그러니까 걸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대제사장이 그날에 성소와 또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 한쪽 발에다가 줄을 묶습니다. 줄을 묶어요. 근데 그 줄을 묶는 이유는 뭐냐면 지성소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는 그런 장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날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누가 그 시신을 가져오겠습니까?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오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단순하게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이 장막절은 뭘 뜻합니까? 천국, 하늘 가나안.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죄의 문제들이 다 끝난 깨끗한 성도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소 제도와 또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안식일의 쉬심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하루 걸러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취가 되고요. 그 이후에 오순절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일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에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삶 자체도 이스라엘의 그 절기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44년의 그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2300주야의 그 예언에 해당하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다라는 그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매일의 그 죄의 용서가 끝나고 이제는 용서되지 않는 그 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연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44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약 170년이 지났습니다. 뭐 길다면 하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인데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잘 아십니까? 축구가 전반전이 몇 분이죠? 45분이죠. 후반전도 45분이에요. 근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났다고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루즈 타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선수들이 반칙하거나 뭐 해가지고 약간 시간을 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들을 심판이 계속 뭐 하냐면 적어요. 그래서 후반전이 끝나고 나서 루즈 타임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 3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은 누구만 알아요? 심판만 알아요. 심판을 계속 보면서 호루라기를 이제 입에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딱 끝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되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경기를 종료시키죠. 지금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후반전도 다 끝났어요. 끝나고 루즈 타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시간. 네. 자, 여러분 죄가 우리 나에게 아직 묻어 있다면 그 묻어 있는 죄를 이 시간에 털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와 함께 나도 같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다니엘과 계시록을 배울 때랑 지금은 또 분위기가 또 완전 달라졌어요. 그때는 오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강한 긍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 또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는 또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계속 잘 지켜주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살기를 또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